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조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교회 성장학자들 또 교단 대표들이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토머스 피커튼 감독회장도 교회가 결국 이렇게 교회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가장 더 큰 이유는 세상과 단절된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볼 때에는 NGO 사회사업 단체보다도 교회가 더 못한 거예요. 사회사업 단체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고 계획과 장기적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세상 문화와 단절되고 가난한 자와 단절된 교회를 청년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하다. 지난 이틀 동안 교회다워지는 게 무엇인가? 교회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환대에서 교회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 두 개의 동굴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진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예수님의 그 영성의 표본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예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표도 두 개의 동굴,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이. 특히 아둘람 동굴은 거기에 찾아온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부 다윗 왕권의 실제적인 세력이 됩니다. 이너서클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34명의 용사들이 전부 이 아둘람 동굴 출신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을 환대했어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죽음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것처럼 그 세 명의 용사 이렇게 그룹화되어져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을 때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운물물 이랬습니다. 그러자 세 명의 용사가 칼을 빼어들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운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다윗에게 갖다 바쳐요. 다윗이 못 먹어요. 왜? 이건 물이 아니고 피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세 용사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베들레헴 쳐다보고 운물물, 그 혼잣말로 한 말인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내놓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적진을 뚫고 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갖다 바친 것은 세 용사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환대가 나중에 용사들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환대, 손님 대접에 대한 계속적인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대충 해라, 기회가 닿으면 해라, 힘써라.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자신을 허비해 가면서 해야 될 일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선출 영성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에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헬라어 원문에는 투덜거리지 말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필크로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손님 대접한다는 필크로세니아를 우리가 좀 더 성경적 원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환대하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대에 대해서 자크 데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대는 무엇인가? 어떤 나그네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떤 굶주린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그를 손님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가 신이다. 나그네가 신이다. 이방인이 신이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신이다. 그리고 공정 환대에 대해서, 공정한 환대에서 러셀은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대는 서로 낯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영이다. 하나님의 웰컴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웰컴하듯이 공정한 환대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웰컴하듯이 우리가 웰컴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이해하고 교회가 공정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한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부터 지난 7년 동안에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못 돌아갑니다. 절대 못 돌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돌아갈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는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두 번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불가능하고 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침례받은 사람이 3,000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거기서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120명.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그럼 대략 한 예루살렘 교회는 3,120명. 그 사이에 더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사도행전 2장과 3장 사이에서 3,000명이 넘어요.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째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기예요. 이거는 지금도 교회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아주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교회는 이 첫 번째 출애기 살아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두 번째 출애기 없어요. 두 번째 출애기는 무엇입니까?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43절에는 사도들로 인한 기적과 표적.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 재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서로 같이 쓰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같이 쓰고 나눠주고, 그리고 46절에 마음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과 집, 이중 그 신앙생활의 두 개의 축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의 한 축이 있고 여기 떡을 떼고, 두 번째 축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자 다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다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주님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의 가르침, 사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사와 표적이 가져온 초대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는 공동체,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정말 지금 한국 상황에서 2024년 한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지금도 가끔 집을 파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강남의 모 교회에서 지금 성전 건축 중에, 교회를 건축 중에 있는데 일부 장로님들이 집을 파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답니다. 그래서 반은 잘하고 반은 잘못했다.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장에서 두 번째 똑같은 초대교회 모습을 한 번 더 증언을 하는. 자, 4장 32절이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만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재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 하나의 재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이 뭐예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 받은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32절에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강남의 모교회가 자기 집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건 정말 잘한 건데 그 다음엔 사도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다 맛있게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발 앞에 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정말 초대교회가 존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집은 팔았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집은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베드로에게 줬어요. 사도들 발 앞에 일부만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했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그 땅 판 돈 일부를 내가 감추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그거 어차피 네 돈인데. 자기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소유인데. 그걸 왜 다 판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어제 윤 목사님이 누가복음의 3번의 식사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하시면서 이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누구도 이렇게 살기는 어렵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33절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그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모두가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팔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반석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용돈도 자주 주시고 장학금도 자주 주시고 필요한 알바도 좋은 자리 잘 찾아서 알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안 되면 집에서 알바 시키세요. 일주일에 3번 청소하면 10만 원씩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외쳐대지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소유에 대한 역동적 변화가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자기 것밖에 주장할 줄 모르고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받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아서 환대의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네 집 팔아서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미심쩍은 거예요. 저 인간이 할 건가? 저 인간을 믿을 수 있나? 그게 복음의 역동성인데,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조슈아 비프가 초대교회를 하면서 네 가지 중요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환대는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빵과 소유가 같이 있다 그랬어요. 소유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식사할 수 없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식탁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두 번째가 반복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반복된 증거는 떡을 떼고 사도행전 2장에 떡을 뗐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1번 나옵니다. 4장에서는 서로 소유를 다 팔았다.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유가 없다. 모든 물건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다. 이게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 사상을 빼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어떤 조직과 제도와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된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떡을 떼셨고 이제는 누가 떡을 떼요? 사도들이 떡을 떼고 이제는 누가 떡을 뗍니까? 공동체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있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은 환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천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대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가 하나가 소유의 나눔, 그리고 떡을 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과 땅이 있는 사람,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3,120명이잖아요. 거기에 집과 땅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10%? 나머지 90%는 식객이에요. 그냥 계속 교회에 와서 먹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런 거의 한 2,500, 2,700은 계속 와서 먹어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먹일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 주님의 식탁의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집과 땅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경제적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식비, 먹는 거.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식비랍니다.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1,000원 식사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잖아요. 1,000원만 주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힘겹게 지탱해내고 있는, 부모님들 그 대학생 자녀들 용돈 좀 잘 주세요.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애들 주머니 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재산, 이게 전부 우정의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못 됩니까? 하나의 재산이 안 되니까.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1952년도에 한국 전쟁 중에 미군들을 위한 그 영적 집회를 열고, 말씀의 집회를 열고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로에서 한겨울에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종로 호텔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청소부들이 리어카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데, 리어카 안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밤새 얼어 죽은 아이들을 청소부들이 리어카에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스완슨 목사님이 방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내 방에서 재웠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스완슨 목사님에게, 이제 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겠냐? 저 죽어가는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집이 없어서 얼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겠냐? 그래서 그날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을 만들고 미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미국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컴패션이 그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저도 스완슨 기념재단의 총무로 잠깐 있었거든요. 정말 미국 교회에서 많은 후원이 들어와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후원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이 스완슨 재단에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안 갚아요. 그렇게 환대를 받아서 그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것이 컴패션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받은 환대를 되돌려 주질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2장과 4장의 초대교회 본질, 모든 소유가 공동의 재산이었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이 뭐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내 집에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지고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사내린 공에서 재판을 받고, 6장에서 최초의 사도행전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과부들의 식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가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사도가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일은 맡기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7집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이 일이 뭐예요? 식탁에서 서빙하는. 7집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식탁 봉사자. 식탁에서 과부들을, 당시의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징적으로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과부는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들입니다. 왜? 당시에 그 남자 가부장 제도 하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다버리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과부였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서 뭐 설거지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니까. 남자가 아내를 내다 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의 환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이 과부들의 매일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오늘 교회 집사님들은 식탁 봉사자가 아니라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집사들을 세우신 일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했던, 사도행전 교회가 했던 단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먹이는 겁니다. 과부들을 먹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셨어요. 12사도가 떡을 뗐습니다. 이제는 7집사가 떡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환대의 영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 이어서 이제 교회로 옮겨오고 7집사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그레이엄 목사가 지금 대규모 탈교회 시대에서 해야 할 3가지 전략이 있다 그래서, 첫째가 뒷문을 좀 닫아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어라. 당연한 얘기를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교회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어라. 그리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라.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 그래서 앞문, 뒷문, 훈련, 이 3가지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해라. 그게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여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교회가 우리 이웃이어서 좋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게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환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중심 사역이 돼야 된다.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먹이는 게 중심 사역이었어요. 다른 거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이 4번,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먹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도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윤 목사님을 이미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의 기사와 표적 이 2가지 출액 중에 이제 목요일날, 아둘람데이 목요일날 기적만 일어나면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3시간 기도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면 여기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환대의 제자도,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는 환대의 제자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사도들로 오고 이제 7집사에게로 그 환대의 제자도가 계승이 되었고 7집사는 식탁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7사람, 최고의 사람들이 식탁 봉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환대의 신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환대의 신학을 계승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플랫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고 이름이 찰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시력을 잃었느냐 물었더니 안과에 가서 시술을 하다가 의사가 실수를 해서 실명이 된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데이비 플랫 목사가 눈치를 보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교사요 목사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을 돌렸어요. 나에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왜 그런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콩고에 유럽 선교사가 덮쳐가지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재산을 다 빼앗고 세례 안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이게 콩고의 유럽 선교사들의 비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아느냐. 우리 유럽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서 저지른 그 피해 만행을, 비인간적인 그들의 처사를 잊을 수가 없다. 나에게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데이비 플랫 목사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내내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에 세상이 저렇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환대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우리들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이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목회 리더십이 다시 되살아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깨달아진 곳에 나타나야 될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기 전에,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기 전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소유에 대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크는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기 그 교회 간판에 붙어 있는 거하고 달라서 일단은 유튜브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막 갖다 써요. 저는 아둘람 데이 목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윤 목사님과 아름다운 반석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목요일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3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윤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가 있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이 담대히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두 개의 출애굽은 주일 예배의 목사님의 설교와 아름다운 그 반석교회의 아둘람데이의 목요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1년 동안 기도하는 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아둘람 토요일이나 아둘람 주일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베풀기 시작하는, 지역 사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청소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청소하는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수도권에는 청소가 유행이 돼 버렸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다 빗자루, 집게, 봉지 들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그것도 소문이 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일부러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비인간들이 있다. 죽일 놈들. 교회가 청소 안 되니까요.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우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구석에다가 뿌려 놓은대요. 그거 다 쓰레기 봉투 사다가 그거 다 치워준답니다. 기쁨으로 치우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청소하는 거 하나 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달라졌다면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도 이제 시작하시는 2025년이 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가 이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통해서 대전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나누는 교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 가난한 이들에게 매일의 구제를 베푸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켜잡게 해주시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시작하신 비전이 모든 교우들, 지체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태어나고 구원받을 앞으로 아름다운 반석교회 지체들이 될 사람들에게 그 비전이 전염되고 영향력이 그들의 가슴을 움켜쥐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